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기도하시고 또 이후에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 주시는 도전과 또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찬양이 열기 모두 끝나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열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열기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분위기가 찬양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열망도 생기고 이럴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열망이 식어질 때 혼자 뭔가 찬양해야 되고 혼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는 도대체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특세 마지막 날은 얘기 듣고요. 특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을 지속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열망을 어떻게 지속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안나라는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안나는 선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죄송합니다.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당연히 좋은 일들이 많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용납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거 든든하겠죠. 근데 7년 동안 함께 남편과 살다가 그 이후에 남편이 사별을 하게 돼요. 남편과 헤어지게 되죠.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나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만사형통이 돼야 되고 안 되던 일도 좀 돼야 되고 결혼도 좀 돼야 되고 막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안나의 안타까운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잘 믿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과 친밀하면 모든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안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안나가 오늘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84세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여인이 결혼할 나이가 20살 전에 결혼을 합니다. 자,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년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4세가 됐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지냈죠? 자, 새벽에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57년, 약 57년간 혼자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았을까요?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안나가 57년 동안 뭐 했냐면, 오늘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문만 열리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성전에 나가야겠어, 성전문 닫을 때까지 나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섬기더니, 기도를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았는데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가 섬김이다. 기도하기만 해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기도하면 그것도 섬김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조차도 섬김이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모였는데 이거 자체가 주님 보시기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 상처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안나는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섬김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보니까 찬양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특성도 너무 잘하시고 아마 보여지는 섬김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것이 섬김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 보면 인상적인 문장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다. 다시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다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먼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뭐냐면 모든 삶이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에요. 툭 치면 기도하는 겁니다. 툭 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기도하려고 어떤 특별한 기간들을 정해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늘상의 삶이 아픔이 다가오든 고통이 다가오든 눈물이 다가오든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삶이라는 거죠. 두 가정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가정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문장을 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빠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엄마도 어떻게 하지? 자녀도 어떻게 하지? 저 혼자 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가정 안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우리 기도하자. 아빠가 우리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자녀들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가정. 저는 이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서현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무슨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우리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기도의 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권사님, 제가 그분 생각하면 이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노래 같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늘상 그 자리를 떠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왔네 안 나왔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늘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구나,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거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삶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삶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난 기도가 너무 좋아, 기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 너무 기대가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몸이 이렇게 좀 약하고 할 줄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권사님 기도하시면 돼요. 누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섬김입니다. 주님이 그거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안나는 57년 동안 57년입니다. 57년간 그냥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의 열망이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망을 어떻게 지속할까요? 둘째,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소망을 갖는 사람. 기도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기대하는 게 생깁니다. 소망하는 게 생겨요. 이게 기도할 때 좋은 점이에요. 절망해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약 27세의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세가 됐습니다. 57년 동안 과부의 삶을 살았죠. 근데 당시 과부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미망인이 됐다는 그 개념과 다릅니다. 당시의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과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부는 뭐냐면 아무것도 소망할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사람. 그래서 과부, 고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목사님, 저는 소망할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위축된 모습이 없습니다. 주눅든 모습이 없어요. 거기에 막 실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부의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의 삶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어느 때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와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안나는 뭐 했을까요? 매일마다 성전에 오고 성전에 가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주어지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문장이 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저 혼자 해석을 한 겁니다. 안나야, 너 84년 동안 하나님 소망하며 살았지? 잘했어. 남편 없이 57년 동안 너 하나님 소망하며 살았지? 너 그거 잘했어. 내가 알고 있다. 바로 그런 만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안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랐지만 더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를 만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구원할 이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안나 84년간 그 중에 남편과는 7년밖에 지낼 수 없었던 너무너무 기구한 인생, 슬픈 인생. 그러나 그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입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 문구가 뭐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 사람에게 소망 두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야. 상황에 소망 두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을 돕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돕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낙심과 불안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시작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혹시라도 불안하셨다면, 낙심하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께.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인생 전체에 소망을 두겠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문구예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망으로 시작하거든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기도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기도할 때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엔 너무 낙심됐는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린 건데 여기 특별히 제가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공식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이 많아지고, 응답이 없으면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 응답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리를 다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다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2주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에서 일주일밖에 시간을 내주진 않아요. 일주일 넘어가면 죄송하지만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60이 넘으셨는데 이거 그만두면 생계가 어렵거든요.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2주 지나고 나면 직장 잘리게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아니면 새로운 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냥 늘 일부 예배 드리시고 조용히 갔다 가시는 분인데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직접 본인이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57년간, 무려 57년간, 그만할까요? 57년간 어떻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하고 싶을 때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지 않을까요? 기도에 매너리즘 빠질 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도가 지속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열망, 여러분 특세는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특세면 어떨까요? 특세 끝이 아니라 내일도 특세네? 모레도 특세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특세. 저 혼자 기대하는 겁니다. 매일 특세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니까. 오늘 기도의 열망을 지속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기도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분위기, 기도의 문화가 있는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시는, 부어지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문제가 없을 때가 있었나요? 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